과거에는 오타쿠라는 말이 안 좋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타쿠, 집에만 꽉 들어박혀서 폐쇄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덕후라고 부르죠. 뭔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뜻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다가 전문가가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찐입니다. 그럽니다. 찐입니다. 그 분야의 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모두 그 백종원 씨를 아실 것입니다. TV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요리에서 이 사람 빼고 말하기 힘들 거다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분은 한 번도 요리 관련 전공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치킨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그 가게를 물려받게 돼서 그 가게를 3개로 늘렸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는 학사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요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원에서 군대 식당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장교가 식당을 맡은 일이 별로 없는데 나는 식당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을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그 사단장이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자네 제대하지 말고 1년만 더 부대에 있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식당 운영을 잘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한 분야로 그냥 쭉 달려온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오늘날에는 외식 프랜차이즈 더본 코리아의 대표로서 약 한 5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하고 그러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행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이걸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삶,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본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 세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서양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의사였고 당시에 목사였다고 하면 그 사회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1%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정말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여기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적어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열정이 계속 솟아올라 오는 삶.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4장,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성경 말씀 진도에 따라서 이제 함께 보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하 6장 이 두 사건은 약 한 70년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공통점은 법궤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에 대한 에피소드를 함께 다뤄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4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해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다가 그런데 하나님 능력으로 이 저절로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의 표현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열정적으로 솟아오르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묵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신앙의 형식적인 측면에 안주하기보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오는 은혜가 소중합니다. 자, 함께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함께 합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서 싸웠는데 졌다는 겁니다. 져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싸움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죠.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그걸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군대가 그 사실을 알고 좀 위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왔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법궤가 들어왔다고 이게 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살짝 했는데 하지만 이 블레셋 군인들이 더 심기일전에서 더 열심히 이제 전투에 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가지고 온 법궤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완전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법궤를 가지고까지 나갔는데 왜 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앙의 껍데기에만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현장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실천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실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겉모습만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속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저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도시 안에 있는 그들의 이제 우상 신전 안에 갖다 두게 됐는데 거기서 블레셋의 우상에 이 목이 부러지고 뭐 손목이 끊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서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또 다른 데로 옮기니까 또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갖고 있을 물건이 아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이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만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외형적인 부분에만 신경 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진짜 이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의 신앙은 빠져 있으면서 외형적인 어떤 틀로서만 뭔가 갖추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선일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만하면 나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나는 내 신앙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됐습니까? 뭐 예배 안 빠지잖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뭐 기도회도 제가 참석을 하는데요. 아니 뭐 봉사활동도 좀 한다고요, 제가. 어떤 그런 거요. 내 삶의 스케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있다고요. 어떤 그런 것들. 물론 뭐 열심히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저분 계속 꾸준하게 잘 나오시고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형식적인 틀은 잘 갖추고 있는데 마음은 요즘 옛날 같지가 않아.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 뜨겁지 않아. 뭉클하지 않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어디 갔느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갔느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30분을 기도했는데 실제 기도 시간은 30분이 아니라 3분이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남은 모르죠. 나는 압니다. 하나님 아시고요.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형식에 기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겠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삶의 패배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핵심 메시지이다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자리에 갔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겉모습만 보고서 야,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막 감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좋은 그런 가축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왜 남겼습니까? 선지자가 말하니까 제사를 잘 드리려고 좋은 걸 남긴 겁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100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봤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입니까? 진짜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내면이 개혁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가족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부터 부흥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이 내 속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왜 저는 아무 말씀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비유로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라디오를 하나 앞에 갖다 놓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채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디오 안에는 수백 개의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소리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안 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틀은 다 있어요. 틀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될 거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적인 소통이 빠져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내 내면이 통하는 그 주파수가 맞아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열정적인 삶을 내가 살고자 한다고 하면 먼저 형식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차원에 안주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을 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우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투에 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법궤가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한 70년이 지난 시점이 됩니다. 이 70년 동안에 이 법궤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이 누굴까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가까운 데 사는 레위인, 유력한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사울의 잔존 세력들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전투도 있고 좀 힘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위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는 이 일을 추진했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본인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 옆에 가까이 두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가 사는 곳에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동원한 이 군대의 수가 3만 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한 상자 하나를 받아오는데 그가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진심으로 이것을 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만 명이 길을 트면서 비켜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신다 하면서 호위하면서 언약궤를 모셨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레위인 찬양대가 다 찬양을 부르게 하고 제사장들이 나와서 제사를 올리고 하면서 이 언약궤를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정성을 다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이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법궤를 운반을 할 때에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제 법궤를 얹어서 이 소가 끌고 가게 이제 그렇게 실행에 옮기게 됐는데 그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가 갑자기 막 요동치는 바람, 뛰는 바람에 이 법궤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법궤가 흔들리니까 떨어지겠는데 하니까 이 법궤를 운반하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이 아비나답, 아까 이 법궤를 보관했던 집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사가 이 법궤를 잡은 겁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잡았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바람에 다윗은 법궤 이동을 중단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죠. 이가 법궤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것을 준비 안 된 사람이 함부로 만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겁이 나서 다윗은 두려워서 이 법궤를 잠시 운반을 중단하게 되고 가까운 곳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가까운 곳에 레위인이 누가 있느냐? 오벳 에돔 집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약 한 3개월쯤 지난 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습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들어간 이후부터 아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띌 정도, 소문이 날 정도 일이었으면
막 자녀가 막 태어났다든지 뭐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든지 하여튼 뭐 병이 막 나았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벳에돔의 집에 이 3개월 만에 확연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3개월 만에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이제 법궤를 다시 옮길 수가 있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법궤를 제대로 옮기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감각을 깨워서 최상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을 불러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주님을 향해서 폭포수처럼 흐르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 앞에서 정말 놀라고 찬양하고 눈물 흘려보고 다윗처럼 내가 춤추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했던 그것을 한번 맛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런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사에 계속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론 넓은 강물처럼 든든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 번은, 내 인생에 한 번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신앙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의 틀에 의지만 하고 있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에서 얻어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오는 그 감격을 온전하게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열정을 품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